자, 오늘 말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7장과 19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갈수록 의미 있는 변화를 그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아이가 딸인데요.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공부를 했더니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매가 예쁜 딸아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테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고 다른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코데모스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신약 성경의 언어죠.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라는 뜻과 데모스, 백성이라는 뜻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합해 놓으면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의 이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본문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 되어 있죠? 지도자라.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졌죠.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소망을 안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는 이제 자라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 번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각주 번호를 따라 내려가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우리가 공회하니까 의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사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 우리말로 하면 여의도 국회죠. 동시에 최고 재판소, 우리말로 하면 서초동 대법원쯤이 되겠죠. 이 두 개의 기관을 합해 놓은 기관이었으니 사내들이는 얼마나 막강한 기관이었습니까?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부모님의 기대 그 이상으로 사내들인 의원이 되는 대단한 성공과 출세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내들인 공회죠. 여기서 의회뿐만 아니라 재판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 구성원은 절반은 사두개인이었고 다른 절반은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내들인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반원형으로 앉아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반원형에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크게 소개합니다. 1번 정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내들인 의장이고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습니다. 왼쪽 끝에는 71번 의원이, 오른쪽 끝에는 72번 의원이 앉아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진행했던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진공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거죠. 혹시 마약이면 채워질까 봐. 그런데 마약과 쾌락으로도 이 진공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은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만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공, 그 빈 마음,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3장 2절에 오면 그가 언제 나왔냐면 밤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지금은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밤도 낮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밤에는 정말 캄캄했죠. 그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나오는 거죠. 왜일까요?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될까 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이 19절 중에 2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학대학원의 웨스트민스터 총장이신 피터 릴백 총장님을 통해 미국의 사업가이신데 사본을 구입해서, 고가의 사본을 구입해서 박물관과 전 세계 신학대학들에게 전달하는 라슨이라는 평신도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난 11월에 저희 학교에 모세오경 사본을 전해줬어요. 저는 그 가죽 사본이 굉장히 두꺼운 줄 알았는데 A4집 일반적인 두께의 한 서너 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두질을 잘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세오경만 기록하는 히브리어 사본, 이게 1600년대 사본인데요. 소가 50마리에서 60마리가 들어간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전체를 완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일일이 손으로 쓰는 필사본, 매뉴스크립트죠. 그러므로 성경을 쓸 때 대원칙은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17절이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복음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 아마도 이 말씀 아닐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나간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1대1로 듣고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의 전부라면, 이계적인 니고데모로 끝났다면 오늘 설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을 넘어 7장을 가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3장보다 7장은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훌쩍 건너뛰어서 45절로 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여기서 뭐를 느낍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체포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 속에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속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였다면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 나 중심에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에 제 일생의 가장 감동적인 편지, 제가 받았던 편지 중에 가장 감동적인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상목 목사님과 저는 군목을 했던 목사들인데요. 1987년 5월 15일 제가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군목으로 훈련받고 이제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한 번도 면회를 못 왔는데 그때 보내준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작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편지 겉봉을 스캔했고요. 편지 속지도 제가 스캔을 해서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이제 내용을 몇 가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은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 중심이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이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찬송이 찬송가 28장 3절이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위대한 사랑, 이것이 오늘 찬양대가 찬양드린 그 예수님의 성탄의 스토리 아닙니까? 인간이 나를 위해 죽어도 우리는 일생을 잊지 못하죠. 타교도 아니지만 군목 선배 중에 한 분이 신장, 이 콩팥, 키드니를 누군가를 위해 떼줬어요.
40대 불신자 남성이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때마다 일마다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콩팥 하나를 떼줘도 일생 빚진 것을 잊지 못하는데, 그것도 인간을 위한 것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모두는 일생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하죠.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포로로 매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자꾸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고 난 다음에 자물쇠로 채우시고 거기에 납을 대고, 열쇠 구멍에 납을 대고 가열을 한 다음에 천국 도장을 쳐주십시오. 누구도 풀 수 없는 거죠. 도장의 주인만 풀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 그 사랑, 성탄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일생 은총의 포로가 되고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3장에서 7장으로 옮겨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 나타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은 십자가 일을 말하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챙기지 않는, 야고보도 요한도 챙기지 않는, 12명 중에 그 누구도 챙기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편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병행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보다 마가복음 15장은 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죠. 과거에는 쭈뼛거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 예수님의 장례 치러야 되겠소, 내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사내들인 의원 중에 존경받는 의원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전에는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 성탄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바로 그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깨달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일 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이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지서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왕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리마대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5절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맞아, 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거야.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죄제물의 또 하나의 형태죠,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부활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구약을 더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함께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짓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버리신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강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에게 능통한 학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메시아의 대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1968년도 성탄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상모 목사님처럼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서울의 내수동교회 가면서 확신을 얻게 돼요.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가진 마음이 뭔지 압니까?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일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치리라. 복음은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죽었어도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총, 그리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복음인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에서 8장 3절로 4절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성도리째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됨을 숨겼지만 이 일, 십자가 일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오늘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저는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밤에라는 말을 꼭 넣고 있어요. 밤에. 옛날에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밤에를 좀 쏙 빼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물론 옛날에는 누이였지만,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은 아내가 됐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그대로 서게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 왕의 추악한 남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 그리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을 자리에 보낸 살인 교사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이걸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추악한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신 것처럼 시편 51편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생애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킨 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았으면 그 사람 끝장내버리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회복시켜 주신 은혜까지 소개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인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요 사랑인 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안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모략과 침향,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필요한 재료들이죠. 이 재료들은 매우 비싼 고가였을 거예요. 100리트라를 가져왔어요. 1리트라는 각주에 보면 327g이죠. 100리트라는 그러므로 32.7kg입니다. 우리가 낙하산을 탈 때 보면 준낙하산이 20kg인데 묵직합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양을 갖고 왔다. 굉장히 많이 갖고 온 거죠. 얼마 정도일까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MBD라는 사제를 오니까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레빗이라는 형용사는 풍부하다는 뜻과 낭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풍부하게 니고데모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신앙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낭비다 할 정도로 많이 드린 거예요. 마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왜 낭비하느뇨? 라고 책망했던 제자들처럼, 그들의 관점처럼 낭비처럼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헌신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거죠.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정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풍성한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변화이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가 쉽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분의 통장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풍부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 헌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율법학자요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십자가를 볼 때 저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일의 체험, 십자가 체험, 이 체험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다가 대학 1학년 때는 확신을 경험했죠. 그리고 군목으로 가기 전에 86년 양지 캠퍼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몇 달 있으면 군목 가는데 다시 한번 보혈의 감격을 제 마음속에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김유보 박사님, 구약학자에게 배웠던 5대 제사와 히브리서가 쫙 연결되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임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확신되는데 또 한 번 감격을 하게 됩니다. 군목으로 가서 수많은 장병들에게 다리 위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도 집회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1년 전에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곡을 라틴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61세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저의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요.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감격이 밀려오죠.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참, 이 목사님은 제 후배시지만 너무나 한국교회 보배로운 설교자이십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목사님, 여러분이 정말 복된 목사님과의 만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반복적인 십자가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체험을 했던 이분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시티 스타드로 알려진 이분의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어요.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죠. 이분은 케임브리지를 나왔어요. 영국의 명문대학을 나왔죠. 그가 런던에 남아있다면 그의 미래는 정말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가 D.L. 무디의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 가려고 할 때 100년 전에 청나라 말에 중국 내륙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뜯어 말렸어요. 스타드 가지마.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만약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수사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또 다른 강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No sacrifice. 위대한 희생일 수 없어요. Can be too great. 위대한 희생이라고 여겨질 수 없어요.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일생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죠.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7장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커밍아웃 하고 있는가요? 마지막 19장입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지위와 물질을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당신은 몇 장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대는 몇 장이십니까? 네, 다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내가 몇 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마음으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신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요한복음 3장의 젊은이들을 7장으로 19장으로 나아가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학교 얘기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창원대교회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대학이 신학과를 중심으로 총 9개 학과가 있고요. 대학원이 신학대학원을 비롯해서 신학대학원 외에 8개 대학원이 있어서 약 한 3,5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 양성과 또한 사회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는 학교이죠. 제가 이번에 총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각 교회가 도와주실 것은 총신사랑주의를 하는 건데 오늘 창운대교회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000교회 중에 5,000교회만 10만 원씩 후원해줘도 1년에 60억의 후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창운대교회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10만 성도가 만 원씩만 내주시면 이게 1년에 120억이 돼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예가 신대원생 한 분을 더 보내주는 건데 작년에 10년 전에는 1,000명이 지원했는데 작년에 약 300여 명이 지원해서 미달이 됐습니다. 52명이요. 계속 줄어왔던 거죠. 10년 동안 계속 줄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명이 더 와서 50명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노예는 신대원생 한 명 더 보내는 건데 우리 교단 노예가 163개 노예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도와줘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창운대교회 대학생들과 또 졸업한 학생들 중에도 소명이 있어 보이는 분들은 우리 신대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신대원에는 약 1,000명이 있습니다. 한 학년에 343명인데 전원을 장학금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운대교에서 후원해 주신 부분들이 그런 장학금으로 또 발전기금으로 잘 쓰이겠습니다. 총회는 총신 지원금을 10억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해마다 한 2억 지원하다가 올해 오정호 총회장님이 10억을 결정해 줘서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내년에도 꼭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는 오늘 장로님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예배 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총신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매일 1분 기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는 수도권도 전도사님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우리 교회가 5,000교회인데 신대원생이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수원신학교도 300에서 500명이었는데 지금 한 3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총신신대원이 더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부목사님이 부족한 상황인데 10년 후에는 창원교회까지 큰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모시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해 줘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저희가
박윤순 박사님 이후에 우리 교단 주석이 없어서 지금 주석을 집필하고 있는데 약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신대학교가 한국교회 내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재정, 신입생. 대학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달이 아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100명이 더 왔습니다. 또 대학원도 작년보다 한 30여 명이 더 왔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부흥시키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큰 재정을 후원해 주셔서 작년 미달되었던 신학대학원 신입생이 100명이 더 와서 좋은 인재를 넉넉하게 저희들이 뽑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 지금은 제네바 대학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다녀왔는데 존 칼빈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는 이 대학을 세우면서 유럽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이 생나무라는 얘기죠.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돌려보내겠습니다. 정말 이 문구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칼빈은 이 약속을 지켰고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카스퍼 올리비아누스가 이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옥스퍼드의 가장 오래된 보들레이안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의 설립자가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 평신도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목사만 키운 게 아니라 평신도도 키웠어요. 이분은 외교관이었습니다. 학자였는데 보들레이안 도서관, 토마스 버들리, 그분이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청신대학교는 불붙는 장작 같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반드시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제네바 아카데미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파렐, 칼빈, 베자, 낙스가 저기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원대교회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대학이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청신대학을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창원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 토마스 보들레이 같은 평신도 지도자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창운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니고데모의 몇 장,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3장에 있는 성도님은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님은 19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